환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속 사람의 가치가에 대해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고 그들이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을 보면 이런 평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와 방법은 보통 세 가지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두 번째는 돈을 내 손에 쥐는 것. 세 번째는 지식을 쌓는 데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두고 산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권력과 돈과 지식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내면의 성장보다는 사람의 겉가치의 상향 기준을 두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은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온전히 정립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든 사람으로서 공부에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배워도 모자람이 있는 것이 늘 공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공부로만 보지 않고 인생의 성공으로서, 인생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 우리나라의 입시 현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살아오는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의미를 단순히 성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입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20살이 되어 대학교 들어갈 때 많은 방황을 하거나 목표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가 세상의 성공이고 최고에 오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하며 자신과 다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더러 계시죠. 지금은 공부할 때이니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너 독서실에 가야 돼. 너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그때 교회 다녀도 돼. 그러는 부모님들이 더러 계시고, 저희가 어릴 때도 제 주변의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더러 그러는 분들이 참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신앙의 내공을 쌓지 않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에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고 인생의 가치관을 쌓는 데도 타이밍이 있듯이 내 신앙, 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데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품고 있는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순히 복을 누리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좋아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게 사는 것은 기복신앙이지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경에 쓰임받았던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복을 누리고 단순히 성공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된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통해 내면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겪는 시련과 어려움으로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더러는 더 힘들고 더 연약해지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전보다 더 연약해져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이 깊고 인생의 신앙의 경륜이 깊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던 믿음이 깊던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짧게 하던 우리에게는 공통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것은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부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연단이 올 때도 있고 시험이 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말들이 주변에 들릴 때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뭘 찾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쌓아왔던 신앙의 경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했을 때 그 말씀들이 어느가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게 됩니다. 또 힘든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나의 가족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때, 또 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평상시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말 나누기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채워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채워진다 한들, 겉을 잘 꾸민다고 한들 겉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미용을 위해서도 많은 가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꿈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아의 성수, 내면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서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대 1로 나눠졌습니다. 대부분의 해당당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이다. 그곳은 크고 강대하여서 가질 수 없다. 10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보여줬던 눈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자세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에만 집중했지요.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지요. 모세와 아론을 땅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대역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그 두 명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사실을 봤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상시 신앙이 없다면, 평상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그의 속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주지 못했다면 여호수아나 갈렙 똑같이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생을 살고 정해진 시간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죠. 누구나 인생의 문제와 염려는 다 거칩니다. 잘 살던 못 살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리스찬들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보여지는 사실에 집중했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속사람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여지는 사실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앙, 믿음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에만 목매이지 않았고 자신을 몰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세와 아론이 그 땅을 정탐하는 장본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이시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면 그 땅을 들이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사실로 보이고 정확한 팩트는 맞겠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속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 현장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낮은 형제는 단순하게 낮아져 있는 위치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그런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아니겠지만 더러 일부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이 적어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아버지 심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만 부르지 않죠. 뭐라고도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는 내가 정말 아버지 사랑하고 나의 핏줄 이상으로 믿음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 삶에 내려지는 다양한 축복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서 돈과 명예에만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집착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그런 태도와 가치를 갖고 살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건강하던 내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하시고 어려움의 코너 속에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하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는 마음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부여잡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강건한 사람,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중심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생을 사는 그들의 속사람의 가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본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은 나만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주시는데 유독 나에게만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내게 주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단순하게 고통이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늘 어둡고 또는 어렵고 힘든 모습이 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길바닥에 던져서 팔짱 끼시고 너 알아서 살라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죠. 또 가장 부여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으시죠.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말씀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말씀,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는 기독교, 가장 광성한 기독교, 가장 믿음으로 축복받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달리 다가옴의 말씀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신앙으로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기쁨이 오거나 감사가 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시련이 와도 문제가 와도 굳건하게 주님의 전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참 저는 늘 본받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신앙 자리, 이 말씀의 자리, 교회 자리로 나와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잠시 잠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잘 지내고 먹을 것도 나누고 좀 인생이 어려운 순간도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사이겠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또는 어려울 때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 신앙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날마다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말씀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내 속사람의 가치는 말하지 않아도 증명이 됩니다.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비범하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거나 용모가 준수하거나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7명의 아들들 다 지나갔을 때 다 외모만 봤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딱 한마디 하셨죠. 첫째 아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뭐냐고요? 속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가치, 속사람의 중심, 속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한 번 더 본문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바로 뭘까요? 시련을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련을 잘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할 때에 어떤 면류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열매 따라가겠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속사람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지구상의 성도들에게,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이 인정하거나 사람이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열매입니다. 사람은 약속은 항상 100% 진행되지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떳떳하고 자기 가치관을 바르게 지키며 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법치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법을 당연히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더 앞서서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인정하실까?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웃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내가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을 금할 법은 없죠. 그것은 분명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입술로 예수님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행실, 저 사람의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구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마치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생방 훈련이에요. 마치 화생방 훈련처럼 최종 테스트로 저와 여러분을 그 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 우리 내면은 속사람의 공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내가 얼마나 인내하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놓고 방황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습은 두 갈래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위기에 있을 때 그 용량이 커진다고 하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거나 고난을 오면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음을 굳게 먹으면 별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불편할까? 욕먹을까? 내 자존심이 상할까?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고통을 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값있고 또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과 소망과 섬김과 새 출발과 새 생명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에 값받게 되지 않지만 그것을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계속해서 망치로 두들기게 되면 10달러의 가격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불에 넘기고 연장으로 두들기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공위성에 쓰이는 사슬인 체인 에어처럼 1만 달러의 가치가 되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난의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정도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속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것이 내 속사람을 더욱더 단련하는 힘이 됩니다. 뜨거운 시련 속에 그런 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죠. 괴롭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내 속사람의 가치가 더 이상 싸구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질고 힘겨우며 어려운 시련을 통해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술을 받거나 다양한 화장품을 써도 노화가 늦춰지긴 하지만 결국은 다 노화가 되는 법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정결하게 되며 더욱더 가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지 않고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 삶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두신 선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관이고 우리의 속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증명하는 멸류관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각자를 위한 멸류관과 내가 받을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바라고 믿으며 내일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시며 주어진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새롭게 날마다 더해 주신 힘을 공급받으며 나아가 여러분의 속사람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